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상황상 제법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제를 계속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편지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은 서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위로와 감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주셔서 예배당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현지구 종교부지 이 땅을 LH에게 계약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많아서 이루다 말할 수 없어서 잘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2019년 12월 5일에 이 땅을 계약만 하고 이 땅을 계약만 하고 2년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난 어느 쯤 이제는 제 마음이나 경제적인 상황들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예배당 건축을 진행하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남긴 작은 집도 팔아서 교회 건축에 내놨고 또 교회가 아버지께 해드렸던 그래서 어머니께 증여했던 빌라도 팔아서 교회 건축에 내놨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직전에 교회가 제게 사줬던 그랜저 승용차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권사님이 차까지 팔아셔야 됩니까? 그래서 팔아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지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기를 제가 원래 예배당을 짓거나 아니면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서 목회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난 시간 교회를 향해서 애썼고 수고했던 사랑에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예배당 건축의 목적이었습니다. 에어컨 끄지 마세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나가.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기침했으면 됐지. 아니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이거 굉장히 감동적이다. 웃지 않고 시작했는데 웃고 시작을 하게 만드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안 왔나 싶어서 이제는 그만 땅 사는 일도 포기하고 건축하는 일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제게 와서 목사님 큰일 하시니까 내가 좀 돕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후원합니다. 하는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냥 지금은 땅 사서 예배당 짓는 때가 아닌데 왜 이런 황당한 짓을 하냐고 막 제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라는 생각에 상당히 외로웠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에게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한 달을 작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건축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들이 한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자 하는 것이었어요. 더 돈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 정도만 한 몇 억만 띄고 말자. 그리고 사모와 저는 각각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참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옳은 생각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 건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건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징조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이 땅 사고 건축하기까지 더 기도하며 전진하라 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은 목사인 내가 했을지라도 지금까지 성취하신 분은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최 목사야, 네 인생과 너에게 맡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임을 네가 증명해내라. 그러면서 물질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장현지대의 장현시대의 구원과 교회 건축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 마칠 때까지 다시는 여기서 중단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기도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사모에게 당신은 좀 어떠시냐? 기도해보니까 좀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제 아내도 또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전진하고 사명 감당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지요.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이틀 만에 결정을 났으니까, 예. 한 달을 작정했는데 이틀 만에 답이 왔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기도할 필요 없으니까 여보 기도 쉽시다 할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매일 2번씩, 많게는 3번, 4번씩 이 땅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알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자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예배당에서, 상가 예배당에서 앉아 성경을 읽고 시작했는데, 그때 위로를 준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 빌립보서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때 쭉 읽으면서 마치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이 본문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마치 처음 본 것 같은 그림이 이 본문에서 딱 떠오르는 겁니다. 환상을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의 사이가,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이 관계가 너무 감동적으로, 너무 선명하게 저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스승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죠. 같은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호남이고 영남도 아닙니다. 같은 학교 동문도 아니고 그냥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만나서 그냥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해서 만난 사람이어서 서로 말도 다릅니다. 억양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전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두 사람이, 이 세 사람이, 각각의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핏줄보다 더 친한, 핏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집사님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핏줄보다 더 진한 형제처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사이에 오고 갔던 말과 생각 표현들을 보면서 에바브로는 사실 바울과는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인데 그냥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이 돈을 좀 갖다 드리고 먹을 것도 좀 드리고 영치금도 좀 넣어드리고 잘 좀 돌봐주고 오세요 라고 보낸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울과는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고 딴판이고 바울과 통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도 한마음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을, 상가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그냥 멍하니 교회 의자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를 그렇게 있는데 마치 제가 가졌던 이런 충격과 고민에 바울이 대답을 해주듯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최 목사님, 당신 말이 맞다. 우리는 스승이 같은 것도 아니고 언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다 다른데 한 가지 같은 것이 있다. 그것 하나가 우리를 피를 나눈 혈육보다도 더 진하고 친한 사이처럼 살아가게 하고 있다. 그렇게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 같은 것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그 같은 거 하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디모데와
출신 성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은 것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 같은 거 하나 때문에 핏줄을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하게 친한 사이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거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와 뜻을 같이 했다. 뜻을 같이 했다. 따라해 볼까요? 뜻을 같이 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그와 나는 심장이 같다 이 말입니다. 뜻이 같다라는 말은 심장이 같다 이겁니다. 그의 심장이나 내 심장이나 그의 뜻이나 내 뜻이나 하나다 이겁니다. 그와 나는 같은 심장이다. 물론 다른 사람이어서 외형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심장 하나만은 같다. 같은 심장을 가졌다.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제가 본문을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뜻을 같이 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심장이 하나다. 심장이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셋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데 뜻이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데 뜻이 같다. 심장이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데 최우선을 두는 그 일에 우리는 심장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마음이 같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갖는 것에 우리는 한 마음이다 이겁니다. 나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노나 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심장을 가졌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이것이 우리 셋은 다 똑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갔다고 하는 표식으로 남겨놓은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달나라의 우주인이 가죠? 달나라의 우주인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 국기를 딱 꽂고 오잖아요. 우리가 여기 왔다 이겁니다. 우리 미국이 왔다. 언젠가 우리도 나라도 가겠지요. 한국이 갔다. 태극기를 딱 꽂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셨다고 하는 표식으로 남겨놓은 것이 교회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셋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일에, 그리고 교회가 유익이라고 하는 일에 내 마음을 최선을 마음에 관심을 두고 애쓰는 일에 우리 셋은 마음이 같다. 심장이 하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핏줄보다도 피를 나눈 내 남매와 내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빨리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빨리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19절과 2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듣는 것이 내게 큰 위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와서 돕는 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gat혀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 옆에 둬야 맞아요? 김수정 이사님, 저 이사님 어떻습니까? 바울의 입장이라면, 개인 입장이라면 지금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편합니까? 내 옆에 그냥 두는 것이 편합니까? 당연하죠. 내 옆에 두는 것이 편하죠. 두고 나를 좀 돕고 나를 좀 후원하고 나를 좀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옆에 있는 것이 자기에겐 유익인데 지금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신변의 안전이나 내 평안함이나 내 평안보다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내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집사님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내가 아는 것이 디모데가 당장 내 옆에 있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편한데 내 몸은 편한데 내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소문을 들으면 내가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위대한 가치가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교회의 유익이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는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다 자기 일 구합니다. 내 일이 우선입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찾습니다. 자기 이익만 따집니다.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말에만 우선시하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나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우선이고 자기 먹는 것이 자기 사는 것이 앞선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항상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기를 22절에 보면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를 대함과 같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22절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럽니다. 지금 디모데가 내게 아버지와 같이 한 이유가 뭐냐면 연정 때문이 아니다. 인정 때문도 아니다. 인간적 의리 때문도 아니고 나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나를 아버지처럼 대우한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은 바울과 마음과 똑같아서 바울과 마음과 똑같아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에 어떤 것도 앞서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유익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가 누구라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아버지와 같이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니까 사람들이 장로님을 존경하죠. 여기 있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수고하고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끈끈한 관계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처럼 섬기는 것이 뭐겠어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장로님 중에 욕먹는 장로들 수두룩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장로들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존경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목사와 한 마음, 한 심장을 가졌다 이겁니다. 참 기가 막힌 말. 심장이 같다. 그 점에 있어서 나는 디모데와 같은 심장을 갖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또 말합니다. 본문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속히 가기를 확신한다.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낼게.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서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빨리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고 25절 보세요.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보내느냐? 이런 말을 하죠. 왜 보내느냐?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면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에 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걱정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나를 걱정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지.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잘 계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와도 괜찮을 만큼 지금 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바울 곁에 없어도 바울 선생님이 잘 계시는구나 라는 모습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기뻐서 나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25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던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내 형제 같은 사람이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고 너희가 잘 내게 보내줘서 내가 그와 함께 지금 이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 상황에서 보면 디모데처럼 또 옆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지금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너희들 보고 너희들 성도들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한테 가면 얼마나 너희들이 기뻐할 것을 아는 나는 그것이 더 기쁘기에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쁨이 최우선이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다시 26절 이하에 설명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으로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로마 감옥에 로마에 와서 큰 병이 걸립니다. 죽을 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걱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심 위에 근심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근심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아유 집사님 그래도 처음 가니까 괜찮아. 처음 가잖아. 이런 소리 한다고. 암병 걸려서 병원 가는데 아유 집사님 그래도 처음 가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자기가 거기 누워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힘든 사람들. 아유 참.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을 하실 때 오랫동안 하진 않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와 주사 바늘이 엄청 굵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를 이제 맞았습니다. 맞았는데요. 그분이 주사를 놓는데 선생님 간호사님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잘못 넣었네. 이러더라고요. 나 진짜 순간 욕이 나올 뻔했네. 너무 아픈 거예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 났네. 그래서 여기 이만큼 멍이 들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뭐지?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진짜 때릴 뻔했네 아주.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어머 잘못 났네. 그러면서 다시 빼가지고 다시 끼더라고. 이거 주여.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그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프다. 내 근심이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도 천국 갈 거 아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왜 걱정이었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자기가 아픈데 오히려 바울을 위로합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면 얼마나 그들이 염려할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교회 유익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0절 보시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나를 돕는 일을 하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았다.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죽을 병 걸린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근심할 것 때문에 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해서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을 환영하고 잘 알아줘라.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테니까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칭찬하지 말라고. 그러면 칭찬하는 순간 그 다음 주부터 변질되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변하고 변질되는 건 그의 잘못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을 알아주라 이겁니다. 여러분 삼계탕을 잘 드셨지요? 진짜 세계적이었어요. 아침 먹은 게 좀 아직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바로 1층 내려가시면 오늘 또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식사하신 분이 그래요. 나가시면서 어떤 교회에서 삼계탕을 해주냐 이겁니다. 그냥 된장국이나 좀 주고 깍두기나 몇 개 주고 마는데 이건 그러게 말입니다. 헌신한 거죠. 이 더운 날 닭 사다가 삶고 우리 전사님하고 임집사님이 토요일날 교회 와서 이 더운 날 청소를 싹 했습니다.
막 땀이 비오듯 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냐 햄버거 하나 사주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제 마음이 같다 이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은 거예요. 심장이 같다 이거죠. 오늘 안내 쓰시고 오늘 예배당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과 디모데 이 사람들이 핏줄을 나눈 형제들보다 더 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에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우리 전원님 마음이나 다 똑같은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그냥 교회 생활이 즐겁죠. 우리는 심장이 같다 이겁니다. 예, 우리는 심장이 없어 뭐 어떤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는 심장이 없어 우리는 심장이 같다 이겁니다. 심장이 같아요. 우리 서집사님 심장이나 제 심장이나 같다 이겁니다. 윤권사님, 권사님 심장이나 제 심장이 같아요. 크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심장이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에 만나가지고 여기 이사 와서 아파트 단지 안에 만나서 유치원에 함께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정기적으로 밥 먹어 심지어 여행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거 아파트에서 함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아파트에서 안 살아서 그런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파트에 함께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엄마 아들끼리 그냥 엄마 딸하고 아들 와 진짜 형제처럼 살더라고요. 파티도 하고 밥도 먹고 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당 질 때 그래서 참 많이 외로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심장이 같은 장로님들이 계셨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같은 자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심장이 같은 사람이다. 네. 제 집사님의 심장이나 제 심장이나 같아요. 아까 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 잊어버렸어요. 무슨 아파트죠?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어제부터 입주했습니다. 문들을 락도 안 걸고 그냥 마구잡이 들어갑니다. 교인들 싹 다 모아서 이번 주 가야 됩니다. 전도용품의 집사님 말씀 그대로 환장한데 받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머리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커피 다른 데는 그냥 종이만 뚝 걸어두는데 우리는 커피콩에 머리띠에 막 그 수세미에 물티슈에 건빵에 막 그냥 있는 대로 갖다 주니까 아줌마들이 너무 집사님 그 말입니다. 그대로 저한테 환장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 됩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같다 이겁니다. 심장이 같아요. 심장이 다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집사님 생각하는 심장이나 내 생각하는 심장이 다른데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로 갑시다. 예.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죠.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또 지금도 확인합니다. 매주마다 예배자 숫자가 지금 늘어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보세요. 우리 여기 입당할 때보다 낮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저녁 예배가 우리 처음 입당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와,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찬양 잘하는 우리 집사님이 그냥 찬양 좀 하는구나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르죠? 남들 잘한다면 좀 잘한다고 하세요. 네. 잘하지요. 그죠? 이분이 뭐라고 그러죠?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극단에 있었대요. 극단에. 연예인이요. 끝나고 사인 받고 싶은 분들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싶은 사진 찍으세요. 극단에 있어서 뮤지컬 배우였다는 거예요. 와, 진짜 웬일이야.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또 탤런트입니다. 와, 여기 눈이 부시는 사람이 또 들어올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뮤지컬을 해가지고요. 예. 노래 목소리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저와 심장이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다 심장이 같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심장이 같은 사람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심장이 같아요. 심장이 같은데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성도가 목사와 다른 성도들 향해서 못하죠. 심장이 같다 이겁니다. 예. 우리 집사님 아들들 사랑스럽죠. 왜 사랑스럽겠어요? 심장이 같으니까 내 심장 나눠줬는데 지금 저쪽 방 안에 있는 쟤네들은 관심 없죠. 지금 저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애들 지금 유아실에서 지금 잠옷에도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남의 자식이니까 심장이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내 아들만 내 심장이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심장이 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름자매님, 심장이 같다, 우리 둘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죠, 아침에. 안 나오면 걱정하고. 오늘 저녁에 나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실 때는 몰랐는데, 마스크를 벗으시니까 미인입니다. 아니, 아가씨는 아니에요. 아주머니예요. 네.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 아름자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박수, 환영합니다. 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완전 초신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교회로 전화 와서, 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주 슈퍼샤인 같아요. 성격이 아주 조심한 분이에요. 교회 가고 싶습니다. 나오세요. 그리고 몇 달 만에 교회 나오신 거예요. 마스크 딱 쓰고. 저가 큽니다. 심장이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바울이,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를 디도를 보낼 때 그 마음이, 아쉽다. 나 쟤들 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편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기쁘다 이겁니다. 보내면서도 기뻐요. 보내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즐거워할까. 여러분, 심장이 같으니까. 여러분, 심장이 같아야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같은 뜻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저도 더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 발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셔요. 아까부터. 누구냐면 목사님 교회 저녁 예배 드리죠. 전화가 왔어요. 5시 10분쯤에 저녁 예배 드립니다. 제가 7시까지 가겠습니다. 6시인데요? 안 되는데? 6시입니다. 7시였는 것 같은데 7시 아니세요? 6시입니다. 근데 계속 전화가 오시네. 예. 7시에 오시려고 그러나. 나중에 한번 여보, 한번 하세요. 전화. 예. 여자분이신데 제가 하기엔 좀 그렇고. 그분들 우리와 분명히 심장이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 나오려고 저렇게 하시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최 집사님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이면 우리 교회 찬양이 더 풍성해져요.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찬양하셔야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이 반주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죠. 저랑 할 때는 막 우거지상을 쓰더니만. 이 집사님하고 두주하고 아주 그냥 얼굴이 싹 폈네. 웬일이야. 나랑 할 때는 박자 안 맞는다고 막 자기들끼리 왜 이래, 진짜. 짜증나겠죠. 왜 이래. 그랬더니 박자를 너무 잘 맞히니까, 저도 여러분 오늘 부르신 찬양 다 몰랐던 찬양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제가 인도했으면은 여러분 표지다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심장이 같은 분들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